호기심인가 혹은 신앙인가? 맨 마지막 절 3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에요,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어디서 나갔어요? 성전에서 나가셨습니다. 비극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오시기도 했지만 나갔다는 기록이 여러 번 나와요. 들어왔더니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소란을 피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인데 기도할 마음이 나지 않는 걸 보고서 판매하는 걸 다 뒤집어 놓으시고 쓸쓸하게 나가십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나가십니다. 나가시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말더라고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둘러보시다가 그냥 나가실까? 아니면 여기 함께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동참하실까? 한번 이런 생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떠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떤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쓸쓸히 나가실까? 이런 생각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호기심인가 신앙인가? 내가 오늘 교회 나온 것이 호기심 때문인가 신앙 때문인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궁금한 거 하나 풀고 지나가십시다. 22절에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수전절,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초막절, 나팔절 이런 얘기 다 들어봤는데 구약 성경 어디를 봐도 수전절이란 절기가 없습니다. 수전절, 닦을 숫자, 대궐전자, 마디절자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한 절기,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고 그래요. 하누카란 말은 봉헌이란 뜻입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헌당하죠. 그렇죠? 그 헌당, 이게 하누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제가 쓴 그 신구약 중간사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있으면 읽어보면 거기 좀 나옵니다. 한 5분 정도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으네요. 그때가 주전 164년으로 봅니다. 그때에 마따디아와 그리고 그 유다 마카비가, 그의 아들인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수리합니다. 수리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려요.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고 봉헌하는 게 왜 중요하냐? 역사를 좀 봐야 됩니다. 그 전에 3년 전에 끔찍한 일이 있었어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아시겠지만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이후에 1948년까지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나라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의 셀류쿠스 왕조라고 하는 셀류쿠스 왕조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셀류쿠스 왕조의 황제가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자기의 별칭을 에피파네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불러요. 에피파네스는 무슨 뜻이냐면요, 빛나는 자, 신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옛날에 왕들이 신 행세했어요. 자기도 신이라는 거죠. 자기는 에피파네스다,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신으로 공경하라고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에피파네스, 에피마네스 비슷하죠? 내 의미는 아주 달라요. 에피파네스는 신의 아들 빛나는 자, 에피마네스는 미친놈 미치광이. 그러니까 자기는 신의 아들이다 하고 에피파네스라고 하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미친놈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어요. 근데 자기가 신이니까 누굴 경배해야 돼요? 자기만 경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왜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했지요. 뭐라고 했더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종말이 온 줄 알아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근데 그 말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얼른 깨달은 게 이 사건이에요.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전을 세웠어요. 제우스 그 신당을 세워놨어요. 이게 자기라는 거야. 제우스 신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제우스 신에게 예배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매월 25일 자기 생일입니다. 매월 25일에 돼지를 잡아서 그 제단에서 제물을 드리게 했어요. 어때요? 성경에 돼지는 뭐예요?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유대인들이 아주 혐오하는 짐승이 돼지 아닙니까? 아주 그러기 때문에 그걸 잡아서 제단에다가 드리라고 그러죠. 이렇게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금지했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만 섬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미친놈이라고 부르죠. 근데 권력 앞에서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따르지 않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갖은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아주 불구자 만들어 놓고 이런 그 끔찍한 만행을 자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제사장 가운데서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마따디아 제사장이 이건 도무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신 갖다 놓았다.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리러 왔더니 이쪽에 동자승이 나란히 서 있어요. 이쁘니까 놔둘까요? 아마 성질 급한 사람 갖다 들고 나가서 패대기 쳐버리고 말 거예요. 용납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 동안에 유대인들 이거 용납이 안 됩니다. 속을 끓이고 있다가 안 되겠으니까 이 마따디아가 아들들 데리고 반란이라고 그럴까요? 뭐라고 해야 되죠? 셀루쿠스 황조의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이 5명인데요. 그 중에 3번째 아들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용맹스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중심해서 마카비라는 아들인데요. 이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이야기가 외경입니다만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나오는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에 나와요. 자세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구약 중간사를 이해하기 제일 좋은 책이 마카비 1서, 마카비 2서거든요.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셀루쿠스 그 군대와 대항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 군대를 다 몰아내버립니다. 국민들이 똘똘 뭉친 거죠. 이래가지고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그들이 협상을 합니다.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 안에 독립은 안 되지만, 국가 독립은 안 되지만, 글쎄 이걸 표현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요새 말하면 아마 그 지방자치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통치할 수 있는 자치권을 인정해 줘요. 독립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들이 너무 신났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겠어요? 성전이에요. 성전에 있었던 제우스 신상뿐 아니라 모든 우상의 잔재물들을 싹 치워버려요. 그리고 돼지를 잡아 드리던 그 제단 다시 만들어가지고 놓고 깨끗하게 수리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봉헌을 했어요. 그게 바로 하누카 수전절입니다. 그때가 기슬루월 25일, 우리로 말하면 12월 25일인데요. 참 신기한 것은 안티오코스 4세가 여기다가 미은 물건
제우스 신상을 세운 날이 3년 전 12월 25일이었어요. 근데 정확하게 날짜 하루도 안 틀리고 3년 만에 다시 싹 정리해버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어요.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그때부터 그들은 이 날을 빛의 날이다, 다시 빛을 찾았다. 우리 광복절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 빛의 날이라고 그래서 빛의 축제를 합니다. 8일 동안 성대하게 빛의 축제를 하는데 이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겨울이잖아요. 12월 25일이니까. 그때에 예수님이 솔로몬 행각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전은 교회당과 다르다고 그랬죠? 거기는 사람이 못 들어가죠? 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고요. 본당 건물이라고 그럴까요? 주변에 여러 부속 건물이 있어요. 이걸 행각이라고 불러요. 부속 건물이 있는데 큰 거 작은 건 많은데 솔로몬 행각, 그중에 제일 큰 부속 건물입니다. 거기에 겨울이니까 사람들이 마당에서 모여서 무슨 행사 못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솔로몬 행각에 꽉 사람들이 모여 있지요. 그때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좀 어정쩡하게 말하지 말고 기다 아니다 확실하게 말해 주십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예수가 누굽니까? 나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예수라는 분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먼저 이건 아니다, 이건 신앙이 아니야, 믿는 것 같지 믿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호기심으로 교회 다니고 호기심으로 따라 나온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거든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주변에는 수백 명, 많을 때는 수천 명, 어떤 경우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제자인가요? 아니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들의 속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가 아닙니다. 사람들 만나보게 되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래요. 나도 어릴 때 교회 다녀봤다고. 어릴 때 교회 다녀본 것이 그 신자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까? 언젠가 물어보니까 대부분 성경학교 때 가봤더라. 왜요? 재밌잖아요. 어릴 때. 간식도 주잖아요. 요즘에는 세상 살기 좋아져서 간식 준다 그러면 뭔가부터 봐. 그리고 불량식품이라고 안 먹어. 요새는요, 간식을 사줘도요, 아주 브랜드 있는 거 사줘야 돼요. 핫도그 사줘도요, 길거리 핫도그 사주면 안 먹어요. 명랑 핫도그, 청춘 핫도그 사줘야 먹어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 하던 전도사 때는요, 브랜드가 어디 있어요. 주머니에다가 사탕만 한 50개 넣어가지고 가면은요, 50명 데리고 왔다니까요. 하나 입에 넣어주면 따라와 그러면 이거 오늘 다 녹을 때까지 따라다녔어요. 이게 우리 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성경학교 때 오면 얼마나 좋아요. 뭐 신나게 재미나게 일동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얘기 재미나게 해주고 게임도 하고 게다가 간식까지 주고. 그때 부른 노래가 그런 거 있었어요. 교회는 좋은 게 많죠,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찬송가 아니야. 교회가 참 좋대. 뭐 노래도 멋지고 설교는 나를 감동시키고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지금은 안 불러. 왜냐하면 교회보다 밖이 더 좋으니까. 교회보다 밖이 더 좋아요. 그런데 우리 한 40년 50년 전에는요,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성경학교 한다고 그러면 안 믿던 애들도 보내봤고요, 부모가 교회 안 다녀도 성경학교는 갔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이 믿는 겁니까? 그건 믿는 거 아니잖아요. 따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을 교인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사람을 신자라고 불러요. 신자 가운데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면은 성도라고 불러요. 교회 나온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교인과 예수 믿는 신자는 분명히 구별해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은 거의 개근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도요, 잘못하면 뺏겨요. 거기다 무슨 이름표 써보신 거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와서 앉으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프다고 안 나오면 누가 다른 사람 차지해버리면 거기 못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빠집니다. 근데 1년 365일 거기 나왔지만은 한 번도 안에는 들어가 보지 않았어요. 안에 안 들어가 봤어요. 왜? 그 사람이 거기 나온 목적은 무엇 때문이요? 예배가 아니고 구걸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 만나고 나서 은혜 받았잖아요. 병 고침 받고 은혜 받았어요. 첫 번째 증상이 뭐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갔어요. 뛰어 들어갔어요. 첫째가. 둘째는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게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자가 아니에요. 전에 어떤 분은요, 남자분인데 교회 매주 오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안에는 안 들어와. 왜냐면요, 만화님 태워가지고 왔어요. 만화님 태워가지고 교회 앞에까지 와. 그리고 당신은 밖에서 예배 끝날 때까지 자, 차에서. 끝나고 또 태워가지고 가. 한 번은 그분이 그래요. 집사님이 우리 신랑 좀 말려달라고. 그래서 일부러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지 뭐. 그것도 모르고 문 앞에까지 왔잖아. 그래서는 이거 그냥 어차피 1시간 있을 건데 안에 들어와 계셔요. 추운데. 자기는 앉았으면 졸려서 안 된대. 어차피 주무실 거니까 차에서 주무시지 말고 들어와 주무세요. 결국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안 내려줘. 멀리 내려줘.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교인은 아닙니다. 예수 편든다고 해서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요, 아까 말한 그런 아저씨도요, 누가 막 교회 흉보세요. 목사님 흉보세요. 그러면요, 가만 안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런 목사가 뭐 단주하냐고. 아니라고. 우리 색시 나가는 교회 목사님 안 그래? 이래가면서 편들어줘 또. 정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가 막 욕하고 그러면요, 그냥 창피해가지고 말 못해요. 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슬그머니 꽁무니 빼는데 이런 사람들은 더 적극적이야. 나서가지고는 아니라고. 그런 아주 몇몇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고 교회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막 역정을 내줘. 이 사람 그런 믿는 사람이 아니요. 그것도 아니야. 교회를 아무리 좋게 평가한다고 해도 그 신앙인은 아니거든요. 신앙인이 뭡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나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거기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했지만 믿지 않는구나.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거 아니냐. 내가 입으로 꼭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증거되는 거 아니냐. 내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구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유명한 시를 썼지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을 길러봤어요. 그리고 훌륭한 목자 밑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알았어요. 내가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럼 내가 목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백성들에게 훌륭한 목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역시 하나님의 양임을 고백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양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되는 그분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말하기를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요. 양은 시력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참 신기한 게요. 시력이 나쁘면요, 다른 게 또 발달돼요.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촉각이 굉장히 발달됐다고 하잖아요. 점자 책 한번 보셨습니까? 만져보면요, 이게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요즘에 엘리베이터에 웬만한 건 다 층수배다고 점자로 써있죠. 이렇게 한번 그거 보면 알겠더라고. 1은 이렇게 되고 2는 이렇게 되고 눌러가지고 만져봐도 모르겠어요. 왜? 우리는 눈이 벌겋게 떠있기 때문에 이 촉각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은 거예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시력이 나쁜데 이 청각이 굉장히 발달됐습니다. 멀리 있는 목자가 안 보이지만은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얼른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부르면 따라오지만은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따라가거든요. 애들 가운데도 낯가림이 심한 애들이 있죠. 낯가림이 심한 애들은요, 누가 오라고 불러도 안 가요. 목사님이 불러도 엥 하고 울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쫓아가잖아요. 근데 어떤 애는요, 수도분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아이스크림 사준다면 따라가. 뭐 우리 아버지가 남의 아저씨가 상관없어. 이런 애는 유괴당하기 딱 좋아.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양이라면은, 예수님의 양이라면은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니면은 사이비 이단의 말인지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진정한 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귀가 어두워도 주의 음성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정말 신앙이 있다면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적어도 지금 이 음성이, 내가 지금 들려지는 음성이 하나님 말씀인지 마귀의 말인지, 우리 목사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인지, 이단 사이비 종교 지도자들이 나를 꼬드기려고 하는 말인지는 구별할 줄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낯가림 심한 애들이 환영받지 못하는데요, 신앙 안에서는 좀 낯가림을 해야 돼요. 이런 말 할지 들지 모르지만 우리 목사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고 옆에 교회 목사님 말씀은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럼 안 되나?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29절에 그랬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하나란 말이 뭐예요? 같다. 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 이랬더니요, 돌로 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래요. 왜냐면은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껍벅 죽는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이거 하나님하고 나랑 동급이라는 거예요. 이런 싸가지가 있냐 이거겠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32절.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서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이제까지 한 행동 중에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한 거 있느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돌로 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밝히 말해주고, 이게 잘못됐다고 그러면 돌로 치거라, 이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모든 이적들,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모든 일들은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보면서, 야, 저분이 분명히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야, 그렇지 않고는 일 못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감히 지가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4절에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 율법이라는데 사실은 시편입니다. 밑에 기억자 나왔죠? 82편 6절에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더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 시편 82편 6절에 나온 겁니다. 너희들은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 곧 신들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아니냐 이거죠. 지금 내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 받아들입니까? 참 사람이 편견이요, 고정관념이 참 무서워요. 한번 아니다 그러니까 별별 증거가 보여줘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거기를 떠나고 맙니다. 유대인들이 이 한우카에 빛의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등잔대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200년 전에 그 다 엉망이 되어버린 성전을 탈환해서 다시 깨끗하게 정리하고 빛 대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면서 불을 환히 밝힙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거기 펴있는 등불 이것이 빛이 아니라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 한우카 축제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왜? 예수님이 곧 빛이시고 예수님이 곧 성전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우카 축제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냥 축제만 하고 있고 행사만 하고 있지 그것이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쓸쓸히 거기를 떠나고 맙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하십시다. 과연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못하고 그런 고백 속에서 교회가 갸우뚱해진다 그러면 다시 한번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셔요. 그리고 정말 참된 신앙 안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